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8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주 멈추고 말씀의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감염병을 펼친 일이 생겨났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일은 이제 끝이 나지 않았나 할 만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제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제가 교회 입구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은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구별 못하더란 말이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른지 구별 못하더란 말이에요. 3, 4월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막 퍼져나갔을 때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래도 그네들은 이단이고 이교도들이니까 우리가 외쳤죠.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교회지 신천지랑 뭐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씨로 인해서 시작된 이 교회는 나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하셨잖아요. 저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를 목사라고 부르고 정통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커다란 아픔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긴 느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너무 잘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알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알려드린 것이 문제인 거죠. 어쩜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외부인들을 이렇게 신앙을 신경 쓰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저들이 저렇게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기독교에 붙여가지고 광화문 집회까지 했거든요. 왜 저렇게 갈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반공주의가 기독교랑 합쳐져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반공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와 합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고 세계대전을 펼쳤습니다. 히틀러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갔어요. 그때에 이 히틀러의 독재 정치에 저항하던 신학자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저항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을 했어요. 당시에 독일 교회는 둘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이 정치권 독재랑 결탁해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찬양했던 기독교와, 또 한쪽은 고백교회 운동이라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 쉰들러 리스트 보셨죠?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독일 교회의 정신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한 교회에서 촛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시작된 이 예배가 나중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동서가 통일되는 일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했었던 사람들이냐면 독일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그 옆에서 지켜봤던 우리 교단에 은퇴하셨지만 박종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통일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 독일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그 이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그리고 WCC나 이런 데 관계하면서 그 일들을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어떤 목적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 혹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관점 속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수도 있다, 꼭 해야 된다 보다 할 수도 있다 하는 관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하고 반공이 혼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반공주의가 왜 생겨났는지도 알고 이것을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의 응어리로 공산당을 싫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게 기독교랑 합쳐지는 순간 이상한 괴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는요, 태초부터 있었고요, 몇 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성경만 하더라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은요, 막시즘이라고 하죠. 마르크스에 의해서 생겨난 이 공산주의는 1800년대에 생겨난 거예요.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는 왜 한국 교회가, 특히 많은 한국 대다수의 보수 교회가 이 공산당을 이렇게 싫어했는지는 교회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전후의 교회사를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잘못 형성되어 오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장 많이 전파되고 증거됐던 것이 어디냐면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가 많아졌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됐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의 전통을 어디서 따른다고 이야기하냐면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 복음의 중심이 평양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한국의 예루살렘이 어디다? 평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평양 중심으로 선교사들부터 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양에 있었어요. 그리고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에 더하기 평양에는요, 개성과 함께 중국이랑 무역이 활발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땅에서 그나마도 북쪽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았던 것이 이 평안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만 부자들이 좀 많았던 동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접함을 통해서 주인과 당시에 있었던 노비 혹은 지주, 땅의 주인과 소장농들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평양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이 된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고요,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죠. 말로는 소련군이 들어왔지만 소련군이 들어올 때부터 북쪽에 누가 같이 들어왔어요? 김일성이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공산주의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주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달라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처벌하라 그러냐면 지주들이 여태까지 너네들을 착취했어, 그러니 저 주인들을 모두 다 죽여야 돼, 이런 논리로 들어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아마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지주의 그래도 좀 부잣집 아들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반공주의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고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아들들은 소장농의 자녀였지만 우리 아버지가 학교까지 보내줬는데 김일성이 들어오자마자 지주는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모습을 목격했단 말이죠.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죽이는 모습을 목격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면서 뭐만 남아요?
분만 남지요. 공산당은 우리 아버지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야. 우리의 땅과 모든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공산당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공주의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많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공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이 터지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공산당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공산당이 싫은 것 100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합쳐지면 안 되냐면 반공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랑 합쳐지면 안 되는 걸 합쳐버렸어요. 저는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성경 이것도 괜찮은 이야기고 반공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립니다. 어떻게 합쳐버렸냐면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경찰국장을 하던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고는 소셜 가스펠이라고 해서 사회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사회주의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주고 뭐 이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반공이랑 안 맞잖아요. 오히려 공산주의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이거를 사회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면서 다르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석해버리냐면 사회주의자들은, 공산당들은 사탄이고, 그리고 이 사탄들은 성경에서 붉은 용이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선 레드, 빨갱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아라는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당위성으로 처음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면 48년도에 4.3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제주에서 서북청년단을 제주로 보내가지고 폭력과 폭행과 강간이 이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아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요, 30만 중에 3만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빨갱이고 빨갱이 이꼴 사탄이고 사탄은 죽여도 괜찮고 이런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등식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냐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복음은 그들에게도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눈으로 목격한 이 반공, 공산당이 나쁜 일이라는 것,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압박받는 사람,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해석을 달리해서 저들은 죽여도 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특히 보수 기독교가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이고요, 천대받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었습니다. 장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에 혈루병을 걸린 사람이요, 안진뱅이요, 이들은 모두 다 무엇 때문이라고 했냐면 유대의 사상 속에서는 죄 때문에 아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공산당 저들이 죄인이라면
우리가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고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반공주의를 등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복음의 본질을 내려놓은 사람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떤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팠냐면, 지난주에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서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집회를 하면 요 안에서만 하십시오,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경찰들이 쭉 줄 서 있거든요. 그 경찰들의 마스크를 내리면서 침을 뱉습니다. 너도 코로나 걸려봐라. 너희 같은 빨갱이들은 죽어도 돼, 이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서슴없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복음의 본질 안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정치 참여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15절 뒤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가 바뀌었어. 내가 변화돼서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예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높은 괴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깜깜한 곳에 촛불 하나만 있어도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빛은요,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빛은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시켜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맞고 틀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소금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소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녹아짐을 통해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돕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예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는 것이고요, 소금의 역할은 그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자 되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과 함께,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회적 책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뒤에 있는 16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은 나를 기다려주셨어.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신 다음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기다려주셨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냐면 어깨 너머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 너머 신앙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에 매뉴얼북이 없어요. 요즘은 물건 하나 사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쉽게 유튜브로 핸드폰 찍으면 설명해줘요. 어떻게 쓰라고.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습과요, 모양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기도 제목,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냐면 어깨너머로, 어머니가 하시는 그 어깨너머로, 옆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이 하시는 그 신앙생활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장로님들이 성경 찾으면 뒤에 앉은 아이들이 성경 찾습니다. 요즘은 예배가 순서가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고 앉는 것이 없지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옆 사람이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옆 사람이 앉으면 앉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깨너머로 신앙생활의 껍데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어깨너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오늘 교동문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주보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는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공주의와 합쳐진 저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질됐냐면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단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교, 이단을 구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 혹은 이단을 또 한 번 또 구별하려고 그래요. 이 교는 종교가 다른 거예요. 이 단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지만 결론 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이비를 집어넣어야 되나 뭘 집어넣어야 되나 하나를 더 집어넣고 싶은데 저도 이게 이단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단이 꼭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만 이렇게 하고 무슨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상한데 집단 생활을 해야만 이단이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뭐가 또 이단 같으냐면 첫 번째로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목사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목사 자신을 신격화시켰잖아요. 나는 병 걸려도 안 죽어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 자신을 신격화시키면 이것도 이단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헌금을 강요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무슨 소리를 할까? 근데 헌금을 강요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강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보통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들이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가다가 헌금을 주시면 받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혹은 이제 그 헌금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앉아있는 사람이 헌금 주머니가 옆에 와도 조금 머뭇하면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낼 때까지 끝까지 서 있는데요. 찬송이 끝나도. 네. 강요하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의 투명성이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황당한 것은 헌금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뭘 쓰게 돼 있냐면 이 돈이 영수증 없이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동의서를 받았어요. 교회 정관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고 교회 정관에 그걸 집어넣어놨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합의하고 교회의 고유 목적에 맞게 필요한 일들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강요하냐면 맹신하게 해가지고요.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번에 그 교회가 이단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못하게 하냐면 자녀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그렇게 도망 다닌대요. 잘못된 신앙을 배워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족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 긋는다고 해서 이게 선이 그어집니까? 그 선 안 그어지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한신대학교 감사를 하러 갔는데 공인회계사들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공인회계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학교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에 있는 대학교로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가 한국기독교장로회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루는 공인회계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뭐 물어보세요. 한국기독교장로회하고 한기총하고 같은 건가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한기총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왜요? 그랬더니 풀네임이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 6글자가 5글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기장 한기총 한 끗만 차이 나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 긋는다고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기장 제주노회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도 교회 입구에다 붙여놓게 됐는데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제가 잘못했거나 정광훈 씨가 우리 교단의 목사여서 우리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입장문을 내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사화돼가지고 전국 신문에 나갔어요. 연합뉴스, 경향신문 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적으로 올바로 행동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걸 받아야 되냐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이 전제가 하나가 있지요. 뭐냐면 후에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돼.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믿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 과정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4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떤 믿음이라고요? 미신이요. 나무를 믿고 돌을 믿고 무당을 믿고 이런 것들이 미신입니다. 혹시 여기 부적 갖고 오신 분 없으시죠? 그게 미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징크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집에서 나갈 때 왼발부터 뛰어야 된다, 오른발부터 뛰어야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왼발부터 한 걸음 내디뎌요, 오른발부터 내디는 게 맞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신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맹신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이번에 보여졌잖아요. 복음에 반공주의가 이상하게 믹스돼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렸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아무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이게 맹신하는 모습이고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에 드러났지요. 전국에서 관광버스 수백 대가 올라가가지고요. 우리 예안교회 김원수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원래 제주로 휴가 온다고 막 지난주에 신나갖고 연락을 했었어요. 제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어제 연락 왔어요. 그 지난주에 광화문 울산에서 출발했던 관광버스 14대가 김원수 목사님 교회 옆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동네에 확진자만 무려 4명 나왔다고. 네. 제주도민들에게 패기칠까봐 못 가겠다고. 이 맹신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봅니까?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드렸던 모든 교회가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식당이 문 닫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는 입구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분간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 차별당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거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장사하시고 피땀 흘려서 사셨던 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영업을 못해야 되는 상인들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이 맹신주의가 낳은
이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아파하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끝납니까?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요, 학교 또 오지 말라니까 애들이 실망해요. 저희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2학년짜리 아들에게 학교 가니까 재밌지? 아니요. 왜 재미없냐고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말하면 안 돼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말하면 안 된대요. 이게 얼마나 못할 짓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맹신주의가 낳은 잘못된 결과물이 이렇게 일파만파 세상으로 펴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미신과 맹신 다음에 광신이지요. 도를 넘어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명단 찾으러 간다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맞기 시작해요. 광신적인 모습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본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복음의 본질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은 무엇이 있을 때 확신이라 그래요? 증거가 있을 때 확신을 갖는다 그래요. 증거라는 것은 내 눈으로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가 증명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해야 주를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이번에 광화문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감염병 퍼뜨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변화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스스로 갱신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7절 말씀해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이 마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는 것도 영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요, 한 줌 재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맨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만 내딛더라도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면 나머지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땡겨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무엇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해요? 방향을 바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방향을 바꿨더니 그 목적지 그 끝은 우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방향이 바뀐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영원을 향해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 방향 전환은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가는 길 곧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닙니다. 사회 정치적인 사상과 복음이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억눌린 자, 약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좌익 우익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을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약자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진보적으로 하더라도 정치적인 색깔은 진보적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지고 신앙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원한 생명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서 참으로 암울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지는 것은 쉬운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신뢰를 한번 무너뜨리는 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신뢰를 다시 얻는 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랑 수련회를 다녀와 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저에게 어떤 걸 신뢰하냐면, 우리 이성진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수련회 가면 재밌어요, 장소가 좋아요, 이런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부목사 할 때 이 아이들에게 극한 체험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 폐교에 가서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닌 퍼세식이라고 하죠. 쭈그리고 앉는 이런 데를 한번 딱 데리고 갔다 왔어요. 수련회 출석률이 그 다음 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거 회복시키는데 3년 걸려요. 한 번 실망하니까 목사님 또 가가지고 또 이상한 데 데려가는 거 아니죠? 지난번 장소가 너무 안 좋아서 씻기도 어렵고 화장실도 어려서 안 갈래요. 아니야, 이번에 되게 좋은 데로 가. 못 믿겠어요. 한 번 무너진 신뢰 다시 회복시키는 거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는 책임을 지고요,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을 내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조금은 힘들게 삽시다. 조금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시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장벽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새 모습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